요즘에 한 번도 하늘을 쳐다보지 않고 하루를 보내신다면 그 사람은 정말 일이 너무 바빠서 일 중독에 빠진 사람이거나 아니면 정서적으로 굉장히 메마른 사람이거나 둘 중에 하나일 겁니다. 또 교회에 와서 앞에 흐르는 개울물을 한 번도 쳐다보지 않았거나 또 예배당 주변에 피어있는 꽃을 한 번도 눈길을 주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이 사람 역시도 너무 삶에 쫓기거나 정서적 여유가 없는 사람일 겁니다. 요즘에 하늘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또 개울물도 달라졌죠. 지난번에 흰남노라고 하는 이 강력한 태풍이 저 포항, 울산 그쪽 지역에 큰 상처를 주고 한반도에 많은 비를 뿌리고 지나갔습니다. 강한 바람, 집중으로 쏟아지는 이 폭우가 산사태 또 그리고 침수 등으로 많은 피해를 주었습니다. 심지어 목숨을 잃는 그런 안타까움과 커다란 고통도 남겼습니다. 그런데 태풍이 비와 바람으로 생채기를 내고 상처와 아픔을 주고 간 그 다음에 확연하게 좋아진 두 가지를 제가 보았습니다. 그 하나는 하늘입니다. 하늘이 얼마나 깨끗해졌는지 모릅니다. 구름이 정말 하루하루 멋진 구름들이 나왔습니다. 매일 구름의 모양이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솜털구름, 새털구름, 뭉게구름, 다 흰 구름들이 그렇게 파란 하늘하고 조화를 이루어서 마치 한 폭의 그림을 보는 것 같은 그런 것은 하늘을 연출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달라진 개울입니다. 태풍이 불 때 그때 혹시라도 이 개울 물이 넘치면 어떡하나 해서 제가 몇 번을 봤는데요. 그 정도는 되지 않고 이 황토색 흙탕물이 아주 거칠게 흘러내려갔는데 그게 딱 지나고 나서는 개울물이 아주 깨끗해졌습니다. 바닥에 모래까지 훤히 보입니다. 고기도 많아진 것 같습니다. 새들도 더 많이 몰려들었습니다. 태풍은 하나의 재앙이 될 수 있지만 이 태풍으로 인해서 오는 좋은 결과들도 있습니다. 대기의 공기를 다 순환시켜서 이 대기 중에 있던 오염물질들을 다 쓸어버리고 신선한 공기로 교체시키기도 하고 또 바닷물을 뒤흔들어서 적조현상이나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다 한번 정화시키고 산소를 많이 공급하는 이런 좋은 현상들도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겪는 고난이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난이라고 하는 그 자체는 참 견디기 힘들고 고통스럽지만 그 고난이 주는 유익도 있습니다. 특히 하나님을 믿는 우리 성도들에게는 고난과 시련이 있지만 그것을 대하는 우리의 믿음에 따라서 그 고난은 여러 가지로 우리에게 유익하게 하기도 하고 또 더 단단하고 더 견고하게 하는 이런 반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레미야 애가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 하면 그 앞에 붙이는 것이 하나 있어요. 그것은 눈물의 선지자라고 하는 겁니다.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 이렇게 말합니다. 그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가 부르는 애가 슬픈 노래 이렇게 되어 있죠. 우리 민족이 부르는 애가가 있다면 그것은 아리랑일 것입니다.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아리랑 고개로 넘어간다. 나를 버리고 가시는 님은 십리도 못 가서 발병난다. 이 민족의 애환을 아는 사람은 이 멜로디만 들어도 뭔가 왠지 눈물이 날 것 같은 그런 애잔함이 이 노래에 있습니다. 근데 이 예레미야 애가는 성경책 제목만 들어봐도 뭔가 이 슬픈 이야기로 가득 차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은 슬픈 노래라기보다는 예레미야가 가슴을 치며 전하는 그런 메시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전하는 슬픈 메시지는 고난과 슬픔을 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속에서 주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희망의 메시지를 주려는 것입니다. 아무리 큰 슬픔과 고통이 있을지라도 희망이 있는 결정적인 이유는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먼저 예레미야와 그 시대의 정황을 우리는 알 필요가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부름을 받고 활동하던 그 시기는 유다가 멸망 직전의 시기입니다. 멸망하기 직전부터 멸망할 때까지, 그러니까 멸망 시기죠.
바벨론에 의해서 짓밟히고 결국은 패망해서 포로 신사가 되는 이런 비참한 민족의 고통을 겪는 그런 때입니다. 이렇게 유다가 멸망하기까지는 하나님의 백성인 이 유다 백성들이 얼마나 타락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가장 싫어하는 우상 숭배의 백성들이 빠졌습니다. 사회 구석구석에 온갖 불의와 부패가 만연되어 있었습니다. 이런 때 하나님께서 에레미야를 부르십니다. 하나님의 부르시는 그 부르심이 에레미야 1장 5절에 나오는데요. 내가 너를 모태에서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네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에레미야가 가슴에 꽉 내려앉았습니다. 내가 너를 네 어머니 모태 이 배에 있을 때부터 너를 알았다. 그리고 너를 성별했다. 그래서 오늘 너를 이제 선지자로 세웠노라. 에레미야가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어둠과 방황의 시대에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한다는 것은 자기로서는 도저히 자신이 없었습니다. 두려움과 함께 슬픔이 밀려왔습니다. 그가 하나님께 변명합니다. 하나님, 슬프도소이다. 저는 아이처럼 무능하고 약한 사람입니다. 저는 말을 제대로 할 줄도 모릅니다. 그런 제가 어떻게 선지자가 되겠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용기를 주시면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네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어다.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며 너를 구원하리라. 거듭 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레미야는 일어났습니다. 자신은 약하지만 하나님은 강하시고 자기는 무능하지만 나를 불러주신 하나님은 전능하시기에 모든 슬픔과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그는 환난의 한복판에 뛰어들어서 자기의 주어진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예레미야가 이렇게 선지자의 길을 갈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그가 전하는 메시지는 언제나 하나님을 바라보게 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도록 합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도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에게 그 시선과 관심을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상황에서도 무엇을 보고 무엇에 집중하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는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25절에 보면 기다리는 자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도다. 이제 시작하는 첫 번째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을 여는 말씀인데요. 저는 이 말씀을 수없이 반복하면서 묵상했습니다. 기다리는 자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이 말씀을 계속 묵상하는 가운데 내 귀에 확대되어 들려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특별한 말씀이 아닙니다. 새로운 것이 아닙니다.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이 말씀입니다. 마치 하늘에 울리는 음성처럼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이 말씀이 확대되었습니다. 여기 본문에 많은 내용들이 있습니다마는 이 가운데서도 예레미야가 무엇을 강조하려고 한 것인가? 예레미야가 전하고 싶은 메시지는 무엇인가? 그것을 한마디로 요약하라면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이것입니다.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여러분, 하나님의 선하심을 예레미야는 전하고 싶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고통에 시달리고 있을지라도 낙심하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선하시기 때문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선하시다는 것을 믿는 사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다, 이 확신이 있으면 결코 넘어지지 않습니다. 25절에 기다리는 자들은 누구입니까? 구하는 영혼들은 누구입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애타게 바라볼 수밖에 없는 사람들입니다. 스스로 해결할 힘이 없어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의 손길을 기다리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26절에 보면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여기에 사람은 고난당하는 사람입니다. 이 말씀 끝에도 생략된 것이 있습니다. 여호와는 선하시기 때문이다. 이 말씀 역시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고난 중에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고난에 휘둘리면서 그 고난 속에 침몰되어서 하나님의 그 선하심을 잊어버릴 수 있습니다. 오히려 고난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하고, 혹은 고난을 죗값으로 생각하면서 낙심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렇게 되면 점점 더 깊은 좌절에 빠져들어가고 불행의 악순환이 계속되는 것입니다. 저는 언제나 우리 성도들이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늘 바라면서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정말 심한 고통과 아픔을 겪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면 정말 당황스럽습니다. 왜 고난을 당해야 될까? 왜 저런 아픔을 겪어야 될까? 그 이유를 우리는 다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선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을 기다리면서 하나님이 주실 결론을 기대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레미야는 고난당하는 백성들에게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고난 앞에서도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불신의 말을 하지 말고 잠잠하라는 것입니다. 잠잠히 기다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잠잠하다는 것은 여유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 사람 가운데서 잠잠한 사람들은 무게가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하지 못하면 자꾸 불평을 합니다. 이런저런 말들을 쏟아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으면 고난이 왔어도, 하나님이 준 고난이라 할지라도 원망하지 않습니다. 27절 28절에 보면 사람이 젊었을 때 멍에를 메는 것이 좋으니 혼자 앉아서 잠잠할 것은 주께서 그것을 그에게 메우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고난이나 시험이라고 하는 이 멍에는 우리가 감당할 수 있을 때 하나님이 주십니다. 사람이 젊었을 때라는 것은 어떤 연령적인 것이라기보다는 감당할 만한 그런 힘이 있을 때를 말하는 겁니다. 감당할 시험 외에는 주시지 않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시험은 감당할 만한 시험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잠잠히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기다림은 믿음을 요구합니다. 믿지 못하는 것을 잠잠하게 기다리지 못합니다. 의심이 일어나고 불안하면 안절부절합니다. 잠잠할 수 없습니다. 우리 교회 권사님 한 분이 기도하러 올 때 반려견을 데리고 와서 저 밖에다가 이렇게 묶어놓고 기도하러 들어갑니다. 그러면 제가 그 한번 표정을 이렇게 살펴봅니다. 근데 아주 태연하게 기다립니다. 주인이 이제 곧 나와서 나를 데려갈 거다, 이걸 믿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불안해하지 않습니다. 그냥 가만히 있습니다. 주인을 믿지 못하면 불안합니다. 나를 떼어놓고 도망갔나? 나를 영영 여기다가 그냥 묶어놓고 말 것인가?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주인이 나를 데려간다, 나를 버리지 않는다, 이런 어떤 믿음이 있으면, 확신이 있으면 동요하지 않습니다. 잠잠히 기다립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이 어떻게 할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29절에 보면 그대의 입을 땅에 티끌에 댈지어다 혹시 소망이 있을지로다. 30절에는 자기를 치는 자에게 뺨을 돌려 치욕으로 배불릴지어다. 이 말씀은 어떤 고난이 있다 하더라도 네가 겸손히 하나님 앞에 엎드려 순복하고 어떤 치욕과 아픔이 있어도 네가 감수하라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은 결코 너를 영영 버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그 풍부하신 인자하심에 따라서 긍휼을 베풀어 주신다는 겁니다. 지금 내가 고난 중에 있지만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나를 버리시지 않는다는 그 믿음과 나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신다는 그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이 믿음이 확고했습니다. 시편 62편 1절 2절에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요새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시편 27편 3편에서도 하나님만 바라보는 다윗이 또 고백합니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어나리로다.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잠잠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고난 중에도 하나님을 잠잠히 기다리라는 것은 선하신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기다리면 하나님께서 선한 결과를 주시기 때문입니다. 이어서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마음을 대변하고 있습니다. 33절에 보면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고생할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심할 일들은 또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로 하여금 고난받게 하시는 것, 고난이 목적이 아닙니다. 고난을 통해서 더 유익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더 복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욥은 후에 이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욥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기 때문에 나오는 고백입니다. 우리에게 고난은 언제나 있을 수 있습니다. 오히려 고난은 우리에게 유익을 줄 때가 많습니다. 종교개혁자인 루터는 고난은 서져 있는 수많은 책들보다 더 좋은 책이라고 했습니다. 칼빈은 고난이 없이 형통만 있다면 그러면 믿음은 없어질 것이고 우리의 소망을 시험해 볼 기회도 잃어버릴 것이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고난은 하나님께서 주시려고 하는 변장된 축복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는 것은 고난 그 자체가 아닙니다. 고통받게 하고 근심하게 하려는 것은 하나님의 본심이 결코 아닙니다. 예레미야는 민족의 시련과 그런 고난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재앙을 내리셨다고 좌절하고 원망하고 있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본심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려는 것이라. 우리는 지금 많이 흔들리기 쉬운 세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상황은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자칫 불안과 두려움에 빠지기 쉬운 때입니다. 시시각각으로 찾아오는 고난은 우리를 믿음에서 멀어지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때야말로 잠잠히 하나님을 기다려야 할 때입니다.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이 예레미야의 메시지를 우리 가슴에 새겨야 될 때입니다.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이 찬양의 가사처럼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가십시다. 우리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가면 여러분 잠잠히 하나님을 기다리며 이 시대를 믿음으로 넉넉히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여러 가지 시험